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1월 18일 성공회의 교수였던 신영복 씨가 75세로 세상을 떠난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간첩으로 그는 심판을 받게 되었고 구속이 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기형으로 감형이 되어서 20년 2개월 동안 복역을 하다가 1988년 8월 15일 특사로 가석방되어서 전주 교도소에서 출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흑색종암이라는 피부암에 걸려서 햇빛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나타난 희귀병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무기징역을 받아서 감옥에 수감생을 하고 있으면서 왜 나는 자살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수레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살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방 안으로 들어오는 하루 2시간의 신문지 한 장 정도의 햇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자살을 하게 되면 슬퍼할 많은 이웃들, 사람들 때문에 자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 형제,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보면서 하는 말이 존재라는 것이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이 한 말을 통해서 감명을 받았던 것은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나를 넘어서 누구에게서 찾는 자, 이런 자를 우리는 신사라고 합니다. 더더욱 신앙인은 나의 삶에 대해서 나를 넘어서 너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너를 넘어서 하나님까지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신사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한 말씀을 본문으로 택해서 은혜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지친 몸으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비록 데살로니가에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까지 세웁니다. 하지만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그 지역의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실 때 바울 일행은 간신히 자신들의 몸만 피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베레아로 갑니다. 이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은 참 마음의 안식과 육체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자고 일만 시키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고 나신 뒤에 피곤해 있는 우리 육체를 쉬게 하시기도 하시고 지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시기 위하여 안식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지쳐 있었던 바울에게 쉼이 되었던 이유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피곤해 지쳐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참 힘이 생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불어오는 바람이 주는 그 신선함은 마음의 상쾌함을 주듯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영혼도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베레아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들을 만나고 난 뒤에 참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안식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더 너그러웠으라고 개정개혁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 보면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사적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태생적으로 고상한 이런 뜻입니다. 선천적으로 아주 고상한 사람이다. 선천적으로 아주 신사적인 그런 성품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사적인 성도가 있고 비신사적인 성도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신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내 자신의 보이지 않는 성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신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상적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하신 말씀 뭡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참 너그러웠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사적인 사람이 되려면요 자꾸 좋은 것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도 좋은 것이 나와야 되고 내일은 더 좋은 것이 나와야 되고 모레는 더 좋은 것이 자꾸만 나와야 됩니다. 마치 깊은 산골에 있는 옹달샘처럼 날마다 샘물이 솟아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변화되어가는 내 자신의 모습이 내 마음을 통하여서 내 얼굴 표정을 통하여 내 언어의 습관을 통해서 내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차츰차츰 달라져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더 신사적인 이런 교회, 우리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도 좋고 어느 교회 성도들도 다 좋지만 우리 울산수영교회가 더 좋고 우리 울산수영교회 성도가 더 좋다는 이런 평가 말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도 좋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도 좋고 어느 교회 집사님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수영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더 좋더라. 아멘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멘이 너무너무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장로님, 더 좋은 권사님, 어느 교회 집사님보다 더 좋은 집사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더 신사적인 더 너그러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 시선의 변화입니다. 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신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나신 뒤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아름답게 바라보는 영혼의 눈을 가진 자가
신사적인 성도예요. 이런 자가 바로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모든 것에서 좋은 것을 봅니다. 아주 매너가 좋은 젠틀한 사람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의 허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바라보는 거룩한 영혼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내 눈 속에 비친 너의 모습이 좀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그의 개성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 사람의 매력이야. 저 부족함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멋있게 만들어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사적인 영혼의 눈을 가진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부족함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십니다. 예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도 그의 잘못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된다고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그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자를 바라보았던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넘어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바나바는 신사적인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 말이에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주 젠틀한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은 그 앞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하여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많은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에는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많은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번창해져 간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되어 간 것입니다. 모교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 속에 안디옥 교회에 무엇을 보았던가?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참 모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족속끼리 같은 민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 갈등을 빚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혈통이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살아왔던 배경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한 믿음의 민족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여러 민족이 이루어졌다면 왜 갈등이 없겠느냐 말이에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의 눈 속에는 뭡니까? 교회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좋은 것만 바라본 사람이에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많은 것 중에서 좋은 것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 속에 비춰진 우리 성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눈 속에 비춰져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신사적인 신앙인, 너그러운 마음의 신앙인은 아무리 그 공동체 안에나 개인 속에서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과 허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자가 신사적인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참 공부를 못해.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니면 통지표가 있었지요. 그래서 수, 우, 미, 양, 가로 이렇게 점수별로 나눕니다. 근데 이 아들은 통지표만 봐도 오면 성적표만 봐도 오면 모두가 다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양이 하나 있었어요. 공부 못한 줄 압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 보고 통지표를 가져오라 하니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고 그 중에 하나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들에게 그래도 정중하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해서 공부하지 마라. 참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가가 많았지만 가에만 비중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자란 양 하나 두고 아들이 공부를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쓰였지요. 지금 여러분 눈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신사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너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너에게서 사랑을, 교회에게서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봅니다. 좋은 것만을 바라보는 신사적인 너그러움이 가득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신성의 믿음을 가지려면 참 표현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이면서 요사에 많이 떠는 분 계시죠.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장이신 최인철 교수 인문학 강의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하지 아니한 자는 행복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하고 행복한 자들은 행복한 자들과 함께한다. 만약 불행해지기를 원한다면 불행한 사람과 만나라. 그러나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행복한 사람과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곁에 행복한 친구가 있으면 내가 15% 더 행복해지고 행복한 친구의 친구가 있으면 10% 더 내가 행복해지고 행복한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있으면 내가 6% 더 행복해진다고 그는 조사한 연관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하면요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불행하면요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까지도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곁에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전념이 되어간다는. 불행한 자들 특징이 뭡니까? 불행에 대해서 쉽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반응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자들 보시면 상대방의 좋은 점에 굉장히 쉽게 반응하지, 기쁨을 함께 나눌 때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가 웃을 때 호탕하게 같이 웃어줍니다.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줍니다. 그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줍니다. 박수를 치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아가새를 통해서
왜 술람미가 그렇게 행복했으며 왜 솔로몬이 술람미를 그렇게 그리워했는가? 그래서 오늘 교회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누구를 그리워하고 성도는 왜 예수님을 사모하는가? 이런 술람미 여인이 왜 솔로몬을 그토록 사모했습니까? 왜 솔로몬이 술람미를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마음속에 병이 날 정도로 힘겨워했었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었어. 아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예루살렘 거리를 방황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여, 혹시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나거든 내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병이 들었다고 꼭 알려주게. 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마음입니다.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좋은 것을 참 잘 표현하신 분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참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의 신앙을 보시고 주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다녀보았지만 당신 같은 그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마리아가 고가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렸을 때 주님은 얼마나 그에서 쉽게 반응하셨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를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여 이 여인의 행위를 기념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의 영혼의 눈 속에 우리 교회가 늘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나의 멸류관처럼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로서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나의 멸류관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예, 인사하세요. 멋있다고. 정말 여자분들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여자분들 서로 얼굴 보십시오. 당신 머리 참 잘 어울립니다. 인사하세요. 예,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그러죠.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놓아야 된다라고. 그래야만 병이 안 걸린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드러내놓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좋은 감정들을 밖으로 표현하지 아니할 때는 더 큰 병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아내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한 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어시되는 사람, 그 안은 지금 마음으로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연에 베푼 자에게 감사하다는 한마디 안 하는 그 배짱 무슨 배짱인지,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이런 자들은 9명의 나방 환자처럼 육신은 고통에서 노임을 받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영혼의 구원, 글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취를 풍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 시체 썩은 냄새? 아닙니다. 향수가 썩은 냄새라고 합니다. 향수가 썩은 냄새. 향수가 과연 썩을까요? 혹시나 맡아보셨어요? 맡지 마세요. 평생 그 냄새 때문에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맡은 것 같아요. 그런데 향수가 썩을 때 가장 악취를 풍긴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이 썩으면 독성을 가지고 있는 추한 것이 된다는 의미예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썩어서 나중에 미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사적인 성도는 좋은 것을 좋다고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좋다고 말하십시오. 멋있는 것을 멋있다고 말하십시오.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어울립니까? 어울린다고 말하십시오. 감사합니까? 감사하다고 표현하십시오.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언제는 제가 우리 제자 대학 공부를 시키면서 제가 우리 교회 한 권사님에게 문자를 날렸습니다. 주안에서 권사님 참 사랑합니다. 권사님 답장 왔습니다. 꼭 주안에서라고 밝혀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아는데 이 말이. 신사적인 성도. 우리는 나는 성격이 직선적이라서 내 눈에 거슬리고 잘못된 것은 꼭 말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성도 저는 바른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해결하십시오. 신사적인 성도, 너그러운 성도는 그 직선적인 성격을 좋은 일에 사용합니다. 좋은 일에 쉽게 반응하십시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직접 말하십시오. 왜 좋은 일에 대해서는 직선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좋지 못한 일에 대해서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직선적인 성격, 좋은 성격이에요. 좋은 것에 쓰십시오. 기쁩니까? 기쁘다고 말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름답습니까? 아름답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자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누가 그를 축복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잘한 것을 바라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잘한 것을 바라보고 잘했다고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주하는 자는 누굽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에 쉽게 반응하고 좋은 것을 좋다라고 표현하고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성도가 신사적인 성도이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다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신사적인 성도는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는 자입니다. 마음입니다. 눈에서 입으로 그러이지는 마음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방향의 문제죠. 위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느 곳에 내가 있느냐가 아니라 제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자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대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고 그대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을 대하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이 참 많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시험을 걸릴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에서와 야곱의 문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참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서에게는 인간적으로 장점이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자였습니다만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늘 시선은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그를 성경이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좋게 표현해서 망령된 자예요. 극단적인 표현을 말하면 망할 놈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짓밟아버렸던 이 에서를 망할 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시선은 한 번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야곱,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을 기대합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저 기도한 것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호세아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세리와 바리새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인이 채던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의 마음속에 바리새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바리새인이 월등하게 나은 사람입니다. 사랑할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들고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리의 위치를 보십시오. 성전 뒤쪽이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도 뜰 수 없었습니다. 위치로 보면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원하신 것은 그의 현재 위치가 아니라 그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진정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앉아있는 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신앙은 위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만 보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될 때마다 예수님만 보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예수만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신사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는 내 앞에서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봅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고칠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장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입술적인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웁니다. 이런 신앙인이 신사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신사예요. 좋은 신앙인입니다. 이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신 아름다운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누에 대해서 좋은 것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감사함을 감사함으로 쉽게 표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리아 사람들처럼 더 신사적인, 더 너그러운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웠어.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리옵니다.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셨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옵니다. 주님 기뻐 흠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 드립니다.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일천번제도 드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랄의 헌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더 드리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늘 사랑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에 비춰진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넘쳐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토로스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이 꽃과 함께 드리오니 기뻐 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동안 사랑과 잊고 살아갔듯이 이 어린 영혼도 주의 사랑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어린 영혼의 머릿속에 주님 사랑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가슴 속에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여김받는 귀한 생명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도 그의 걸어가는 길을 가로막자가 없게 하시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는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을 통하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학교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열방이 이 어린 생명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영원토록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이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룩한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만복의 그런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교회표 오늘까지 주보에 이렇게 기재합니다. 자, 오직 예수 우리 한번 같이 힘차게 우리 제가 먼저 선창할 때 이런 복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 교회 비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아멘. 네, 당일 모임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제자대학 기억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환경부 주관으로 교회 환경주일입니다. 우리 남성교 좀 중심에서 한번 쭉 돌아보시고 우리 환경부장 장기는 주사님이십니까? 예, 중심에서 좀 이렇게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1기 부부학교 등록 신청을 오늘부터 받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로 다 기재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등록하시는 분이 좀 혹시나 적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가정 회복을 위해서 자그마한 물질들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애들 학교 학원을 위해서는 10만 원, 20만 원, 아니 50만 원, 60만 원도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합니다. 정말 가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 바로 가정입니다. 내 가정 회복될 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물질을 많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1인당 7만 원입니다. 그거 하셔서 꼭 이런 부부학교에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격적일 거예요. 관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럽디다. 이런 것에 꼭 참여될 사람은 참여하지 않냐고 참여하지 아니해야 될 사람도 참여한다고. 이런 참여될 사람이나 참여하지 아니할 사람 다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지금 여러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부학교 이번에 그리고 주일날 찬양에 마치고 바로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꼭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그 강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주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 학교 오셔가지고 우리 교인들 참 은혜 많이 받은 분이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잘 준비되신 분이시고요. 총신대학교 학사 그리고 대학원 성경학 상담 그리고 한영신학대학원 실전신학 박사학위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영신학대학 겸임 교수로 지금 쓰고 계시고요. 리디머 미니스토리 대표입니다. 찬양 사역이네요. 예.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교육협회 이사장으로 있고요. 인천 영락교회 협동전도사로 심하고 있습니다. 늘 저희들 이 극동방송 그 지사장이었던 한기붕 씨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의 사모님이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극동방송 사장이 되셨습니다만 굉장히 영적으로 준비가 다 됐고 기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많이 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이상무입니다. 괜찮습니다. 글쎄요. 이상무를 하는 사람이 이상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들이요. 한문병에 걸리면 큰일 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시고 다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는 교구 식구들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이고요. 2월 봉사자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에 우리 헌신예배 2월 첫 주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2월 첫 주일이 바로 그 설날 전주일이기 때문에 둘째 주일로 연기를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부학교 7주 과정입니다. 우리 산수영교 110주년 기념 사업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혹시나 다음에 2년 후에 우리 교회가 1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110주년에 어떤 행사를 하면 좋겠는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양청 벽면에 붙어있는 포스터 잘 참조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그 성경 필사 한 권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 필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예배 후에 박은철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동참 기대합니다. 성경 필사를 전체 하겠다고 합니다. 꼭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자리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동부에서 원례를 합니다. 찬양 예배 후에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시고요. 찬양 예배 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동부 교사 원례가 있습니다. 아동부 교사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적인 교인이 됩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의 제물되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 마음속에 주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에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 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하나님께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